사사기 11장에는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사사 입다가 암몬 족속을 쳐부수기 위해 전쟁에 나가면서 만약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그를 환영하는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첫 번째 환영자가 바로 자기 딸이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는 그 서원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딸은 여호와께 맹세한 것을 돌이킬 수 없다면서 아버지의 서원을 따르게 되죠. 그런데 그 서원대로 희생 제물이 되기 전에 그녀는 아버지에게 2달간의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입다의 딸은 아직 처녀였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과 함께 자신이 처녀로 죽음을 당하는 것을 애도하겠다면서 산속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2달 동안 애도한 후에 희생 제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이야기는 입다의 딸이 처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비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여자가 결혼 전에 죽거나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들은 그 자식들로 인해서 이어야 할 기업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으로 인식했죠. 그러니까 입다의 딸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엄청난 비극적 운명을 맞이한 셈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친구들과 산으로 올라가서 그녀가 처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 억울함을 애도한 것이죠. 이런 행동은 언뜻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이야기를 뜯어보면 이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인생을 설명하는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결코 이 생에서 완전한 세상적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 주인공들이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자부해도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닥치는 허무와 고독 그리고 아픔과 실망을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 입다의 딸처럼 우리의 이루지 못한 꿈들을 애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존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비록 우리는 열정과 꿈으로 인생을 시작하지만 결코 이 세상 속에서는 그 꿈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내면 깊숙한 성정 속에는 본능적으로 우리 인생의 비극에 대한 애도를 호소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입다의 딸의 이야기는 곧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 세상과 문화가 필사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애도를 막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외부적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방식으로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을 막도록 하기 때문인데요.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 인생의 근원적인 비극을 떨쳐버리기 위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발버둥치고 또 우리의 열정을 불태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족이나 배우자, 친구, 직업, 성공 이런 것들을 거머쥐면 우리의 외로움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여행도 하고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또 배우자가 아닌 새로운 연인을 만들어 연애를 해보기도 하고 말이죠.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영화도 보고 취미 활동도 하고 친구와 수다를 떨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요리도 해보고 텃밭을 가꾸고 글을 써서 책도 출간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불안감도 사라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생을 넘어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이 생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 이 생에서는 처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 이 자신의 궁극적 외로움과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의 내면이 아니라 이런 외면적인 세계 속으로 우리의 열정을 투사시키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비극을 애도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인생의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이 모든 인생의 외로움과 불안감의 근원에는 인간의 그 본능적인 죄의식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죄의식은 타락 이래로 인류의 아주 원시적인 시대에서부터 인류에게 유전된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전통에서만 유래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덮는 희생 제물을 드린 고대의 그 한자 문명권에서 만든 글자 속에서도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대속의 희생, 그러니까 영어의 sacrifice에 해당하는 그 한자의 희라는 글자에는 소와 양의 그 흠이 없는 것들을 창으로 잡아서 번제로 드린다는 레위기의 제사법이 고스란히 이 글자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죄의식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미완에 머물게 하는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애도하고 달래는 속죄의식이 요구된다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아주 오래된 보편적인 정체성이죠. 말하자면 입다의 딸이 처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 구조는 바로 이 미완의 우리 인생의 좌절된 꿈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미완의 인생을 애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애도는 못다 이룬 미완의 꿈을 달래는 행위이죠. 그렇다면 근본이 죄인인 인간들의 궁극적인 인생의 미완을 충족하는 애도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죄를 용서받는 속죄의식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입다의 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의 죄를 대속할 때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랜 바로 그 사건의 실존을 반영하는 이야기다 하는 거죠. 우리는 영어의 propitiate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것은 넋을 달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신학적으로 이 단어는 십자가상의 희생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을 달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입다의 딸은 바로 그 처녀성을 애도함으로써 미완의 꿈을 달래는 절차를 통해 죽음이란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애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로소 참 안식을 누리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반영한 이야기인 셈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 어거스틴이 했던 그의 고백에 새삼 주목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죠. 주님,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나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당신에게서 안식을 찾기 전에는 편히 쉴 수가 없나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입다의 딸의 이야기는 이 욥기에서 욥이 부르짖은 인간의 실존적 고뇌와도 묘하게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인생에 불가해한 운명적 비극을 맞이했을 때 결국 욥이 구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욥의 비극은 이중적인데 우선 사단의 고소, 그러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그 사단의 빈정거림으로 유례없는 그 육신의 시련에 맞닥뜨려야 했고요. 또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자신에게 가한 율법주의적 압박, 그러니까 까닭 없이 시련이 온 것이 아니라는 그 정신적 가학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욥의 비극은 자신에게 어떤 까닭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 그야말로 우연적으로 주어진 도무지 알 수 없는 운명적 기구함에 맞닥뜨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운명적 기구함에 대한 욥의 외침은 바로 중보자를 부르는 소리였죠. 그런데 바로 입다의 딸의 경우도 그녀에게 어떤 비극을 맞이해야 했던 까닭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우연적인 서원이 던진 기구한 운명적 비극이었으니까요. 바로 이런 인생의 기구함이야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인간의 실존인 것이고 이런 기구한 운명과 마주한 입다의 딸은
욥처럼 그녀의 내면에서 들려온 인생의 그 불가해한 비극에 대한 애도를 구한 것이죠.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입다의 딸이 그녀의 미완의 꿈을 애도해야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욥도 자신의 불가해한 운명을 걷어낼 중보자를 통한 애도의 길을 원했던 셈입니다. 이 욥기 9장과 16장에서 각각 바로 이런 욥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런데 이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야말로 원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불가해한 비극을 안고 사는 우리 인간에 대한 희생 제물이 되신,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중보자가 되시죠. 이 결국 십자가 희생이야말로 인간의 비극적인 죄에 대한 애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어서 우리 인간의 궁극적 꿈인 영생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의 미완을 충족시켜 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사사기에서도 그리고 욥기에서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셈입니다.